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데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의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니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상당한 분량을 가지고 쓰는 그런 성경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모든 성경의 전체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곧 성령의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쓴 저자에게 우리는 선지자라고 부릅니다만,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예언의 또는 역사 또는 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 자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의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이 직접 명하여 기록한 내용은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음성대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적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출애굽기 3장은 상당한 분량을 거의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색깔을 붉은색으로 프린트해 놓은 성경 혹시 갖고 계신가요? 별로 좋지 않는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또 그렇게 구별을 이제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 간접적으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 구별해서 직접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암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성경은 안 좋은 성경이다 생각하고 다음부터 구입하실 때는 그런 거 구입하지 마십시오. 그냥 다 동일하게 똑같은 검정색으로 전혀 구별 없이 그런 것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따라가지 않고 그렇게 의식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부르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까라고 하는 힌트를 이제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에 있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장인이지요. 모세의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을 때 서쪽의 광야로 가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랬는지 아니면 모세가 기록할 때는 좀 뒤죠.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산 곧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모세가 나중에 지칭하여 그렇게 불렀는지는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산이 호렙이라고 하는 신의 산이라고도 하고 호렙산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사자, 전사를 보내서 떨기나무에 있게 합니다. 떨기나무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시덩굴처럼 동글동글하게 생겼습니다. 이 떨기나무가 바람에 의해서 굴러다닙니다. 굴러다니면 그 안에서 마차를 일으키게 돼 있고 마차를 일으키니까 불이 탑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이 애굽에서 떨기나무가 굴러다니며 불타는 것은 아주 쉽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나는 이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났다는 건 이상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이상해서 모세로 하여금 그곳에 오게 했을까 할 때는 불이 나면 이 떨기나무는 타야 되잖아요. 타고 없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돌이켜 가서 큰 광경을 보아야 되겠다고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 이 땅에서 뭔가 초자연적인 이적 또는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이상하네? 라고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방식을 먼저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종들을 통해, 사자들을 통해, 천사를 통해 이와 같은 이적들을 일으키게 하고 모세로 하여금 그 앞으로 오게 합니다.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지요? 4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제 그를 불러 이르십니다. 뭐라고 이르죠? 이름을 2번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한 번 부르면 정이 없어서, 한 번 부르면 잘 몰라서,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항상 부르실 때는 한 번 부르신 적은 없습니다. 다 2번씩 부릅니다. 분명하게 알라는 거죠.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 개인적으로 우리의 모든 이름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정확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 부르실 때는 애매모호하게 이건가 저건가 분간하지 못하도록 부르시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죠.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니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분명히 들은 거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항상 쓰는 용어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시오. 라고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삶에 분주하고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내 생각과 내 뜻에 앞서 있으면 들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을 때 이런 표현이 가능하죠. 그 말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개야 아무개야 라고 부를 때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그 음성을 듣고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오지 말라고 합니까? 보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산이어서 거룩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거룩한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항상 걸리는 게 있습니다. 뭐죠?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더러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안으실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우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신을 벗으라는 말은 내 죄를 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된 우리, 하나님 앞에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의 죄를 먼저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 죄를 회개함이 필수적입니다. 죄의 용서를 하지 않으셔서 고백하고 회개치 않으냐면 우리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내가 무엇인가 알으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죄를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시간마다 매일 드리는 기도고 금요 기도 때마다 매주 드리는 기도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결돼야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몸이 더러우면 냄새는 나잖아요. 무슨 좋은 옷이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허름한 옷이어도 내 몸이 깨끗하면 냄새 나지 않습니다. 먼저 정결하는 우리 신을 벗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부르심에 대한 그 의도와 뜻을 밝히십니다. 바로 6절부터 쭉 8절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먼저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신의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 얼굴을 가리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받으면, 응답을 받으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이죠. 참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 앞에 막 즐거워 나아가는 모습이 저는 어린애 같은 그런 느낌을 늘 받아요. 막 젊은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이 좋아서 하나님께 막 찬송하며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저럴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자신이 없습니다. 그냥 그 머릿속에서 말씀만 하시라고 가까이 가서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사실 두려울 수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무서우신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경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을 우리 인간처럼 너무 수준 낮게 생각하고 아무렇게 생각하고 아무렇게 대하는 우리 모습이 참 어리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 얼굴을 가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히 이르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6족속에 있는 땅으로 내가 데려가노라 라고 의도를 밝히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나는 내 백성의 형편을 정확히 보고 알고 있다. 그리고 내 백성을 데려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내가 그곳에 6민족이 있지만 데려가겠다. 뜻을 보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형편과 사정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습니까?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 마음속까지도 정확히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억울함을 마음 편하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우리의 대적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갚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원하는 장소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뜻을 모세에게 분명히 밝힙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뭐를 이야기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이릅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11절 이후에 내가 도대체 누구인데 한때 내가 왕자로 있었을 때도 백성을 인도하지 못했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없는 거죠. 이제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세상에 살다 보면 죄를 짓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생각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십니다. 12절이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한때 왕자로 있어서 백성을 인도하여 실패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킨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한 번도 떠나보신 적이 없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하면서 그리고 내가 다시 백성을 데리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섬길 때 너는 알아라.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뒤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함께 하사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그러면서 모세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보내니까 지금 여기 이야기하고 있죠.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14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야훼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최초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는 여기서부터 나온 게 아니고 사실 이렇게 보기만 해도 바로 나오죠. 여호와라는 이름이요. 그 이전에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 나오죠? 3장에서도 보이죠.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은 뒤에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한 것을 나중에 후대 시간이 지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다 이름을 쓰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뒤에 이제 표현하고 있죠. 야훼라는 건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알파와 오메가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자, 대대로 영원히 기억할 나의 칭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로서의 전지전능한 신이다. 야훼 하나님.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의 조상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리고 너희 있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고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이분이라고 가서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한 거죠. 먼저 이 백성에게 내가 누구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내가 너희들을 17절입니다. 바로 여섯 족속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낼 것이라고, 내가 너희들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다 듣고 애굽의 압제를 다 보았노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할 내용을 이야기하고 죄송합니다. 바로 왕에게 할 이야기도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장로들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이제는 여호와께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려 하느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뒤에 일어날 일까지 말합니다. 절대 안 보낼 거라고, 내가 강한 손으로 그들을 치기 전에는 바로가 보내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너가 나중에 나갈 때는 결과적으로 애굽인들에게서 그 이웃 사람에게서 너희의 부녀들이 은폐물과 금폐물을 가지고 의복을 가지고 이제는 꿈에서 나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미리 전부 말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된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미리 알려주시며 세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어느 날 갑자기 뜻을 이루신 분이 아니라 미리 알려주고 알려준 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언약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 밖에 있는 것들을 구하거나 찾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게 될 때는 곤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말씀을 따라 보시고 그 안에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그 뒤에 어떻게 되기까지 전부 다 세밀하게 마치 모세에게 알려줬듯이 우리에게도 알려줬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믿고 언약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믿음의 선조들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듯이 지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셨고 앞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바로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능력으로 반드시 인도하사 가나안 땅에 들였듯이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이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로서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